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우리는 교부 시대의 황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황금기는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르는 기간이라 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 결정과 교리가 이제 확정되기에 이르게 되는데, 특별히 4개의 공의회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공의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 그리고 세 번째는 에페소와 네 번째는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이때 이렇게 수많은 공의회들이 열렸는데 여기에 활약했던 많은 교부들을 우리가 차례로 알아봤죠. 제일 먼저 아리우스로부터 촉발된 니케아 공의회에 활약했던 아타나시오와 그 밖에 카파도치아 교부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황금기를 이끈 대표적인 서방 교부들을 차례로 알아봤죠. 포아테의 힐라리우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성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성 아구스티누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 황금기를 이끌어갔던 교부들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특별히 안티오키아와 인근 지역의 교부들을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이 첫 번째로 언급되죠. 바오로와 베드로가 이 안티오키아 지역에 머물렀고, 특별히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선교의 출발점을 이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안티오키아 공동체가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될 정도로 신생교회의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교부시대 역시 이 안티오키아는 총대 주교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교부 시대 때 알아봤던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도 여기 3대 주교님이셨고, 호교 교부 중에서는 테오필로스가 대표적인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세기, 5세기 안티오키아는 로마 제국의 관문에 해당됐죠. 인구는 무려 50만 명에 이를 정도였었습니다. 교부학에서 이른바 시로 안티오키아 지역이라고 하면, 물론 중심은 안티오키아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라우디케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케아는 유명한 인물을 배출했죠. 바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분인데요. 이 양반은 반아리우스파의 거장이었던 아타나시우스의 친구였었습니다. 로고스의 하느님성, 신성을 강조했죠. 그런 측면에서 니케아파, 즉 호모우시우스를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했던 신학자였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격에 하느님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로고스가 인간으로 대체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철학적 근거로 볼 때 두 개의 완전한 실체는 일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논거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불완전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불완전한 인간성을 로고스의 신성이 흡수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한 가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은 단순히 말씀이 입었던 외적 의복이 아니라 수태 순간부터 육체는 하느님과 결합하여 절대적인 단일한 존재가 되었다. 육체는 그 움직임을 위해 뭔가 다른 운동 및 행위의 원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완전한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실체가 살아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다른 실체 안으로 흡수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부분을 로고스라는 원리가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뿐만 아니라 라우디케아의 아폴리나리우스도 단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우디케아에서부터 이제 그 끄트머리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명의 총대주교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장 활약했던 교부로는
키릴루스를 들 수 있습니다. 키릴루스는 많은 문헌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24편에 달하는 그분의 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4권은 제일 처음에 이제 교리를 받아야 되는 예비자의 기본 자세를 드러내는 마치 서론과 같은 이걸 프로카테키시스라고 하는데요. 교리 교육 서론 한 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해당되는 18권의 교리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5권은 1권부터 이제 5권까지죠. 그 5권은 죄에 대한 설명과 또 세례를 받기 위한 참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6권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 18권까지는 본연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예비자들이 세례의식 때 이렇게 이제 고백해야 되는 신경이죠. 심볼룸, 신앙 고백의 신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권이 있는데 이것을 미스타고기아라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신비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받았던 성사들, 즉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그리고 전리적 의미를 이제 설명해주는 신비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하죠. 후대의 전례와 성사 거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미스타고기아, 즉 신비교리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24편의 예루살렘의 키릴루스가 남긴 교리교육 책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 있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례의 거행 장소라든지 시기 및 날짜라든지 구체적인 예절들과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 등 교회 관습과 전례 전반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성사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아 안티오키아 인근 주변에서 또 한 구역을 좀 나눠 이렇게 이제 라우디케아, 예루살렘 그리고 요르단 너머 시리아 동쪽 지역들을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비교적 헬레니즘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했던 교부들 대표적으로는 아프라테스, 아프라트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시리아의 에프렘 이런 사람들은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거진 받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리아 말로 책을 남겼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시리아로 된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라우디케아, 예루살렘, 시리아 동쪽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은 안티오키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티오키아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부학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비교를 자주 하곤 합니다. 안티오키아 학파라고 불리우는 것은 교부학의 일종의 통념적인 그런 부름입니다. 무슨 학교를 세우지는 않았죠.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등등 소경 디디무스 등등이 학교 교장으로 있었고 그 학교 이름이 디다스칼레이온이었어요. 근데 이 안티오키아 학파는 균일한 어떤 성경 해석 방법과 균일한 팀 컬러, 색깔을 지닌 신학적 방법론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안티오키아 학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체계적인 어떤 그 교과 과정을 둔 그런 학교를 통한 학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안티오키아 학파의 창설자는 안티오키아의 루키아누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아리우스가 루치아누스의 제자였음을 교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안티오키아 학파가 체계를 이루고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 방법과 그리고 신학적 방법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 주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르소스의 디오도로스는 아스케테리온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마치 알렉산드리아의 디다스칼레이온하고 아주 흡사한데요. 이 아스케테리온은 일종의 반금욕 수도 공동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도자들처럼 수도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 연구를 함께 병행하는 그러한 연구 동아리, 금욕 동아리, 기도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이 타르소스의 디오도로스가 세우게 되고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더 꽃을 피우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요한 금구성인도 디오도로스의 제자였고, 또 몹세스티아의 테오도로스도 디오도로스의 제자였습니다. 이 타르소스의 주교였던 디오도로스는 생전에 니케아 정통신앙을 수호한 그런 정통신앙의 인물로 추앙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콘스탄티노플 시노드를 통해서 499년인데요. 단죄되게 이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그를 네스토리우스 이단의 아버지라고 고발했고, 이에 따라 그의 모든 저술들이 이제 파괴되게 이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주의 혹은 네스토리우스 이단은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타르소스의 디오도로스는 수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대략 한 60여 종의 문헌을 썼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499년에 단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그의 작품은 단편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속학문에 굉장히 박식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원이라든지 자연 현상과 같은 세속학문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집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고 유다교나 다양한 이단들에 대한 반박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마니교에 대한 반박서를 썼고요. 무엇보다도 포르피리우스 반박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포르피리우스라는 사람은 신플라톤 학파의 이교 철학자였, 물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교로 전향하게 되면서 오히려 천주교를 박해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 반박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 디오도로스는 이 포르피리우스 반박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그의 반박을 또 반박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도 교부 시대에 가장 마지막 호교 작품을 이분이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주석서들이에요. 그의 성경 주석 해석은 알렉산드리아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와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알레고리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지만 문자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오도로스는 자신이 배운 세속학문과 해석학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바라봤어요. 성경 본문의 역사와 자구, 그 글자 자체의 문법적 탐구를 중요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고, 디오도로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이 알레고리아와 이제 반대되는 이러한 자신의 성경 해석법을 테오리아라고 불러게 되고, 후대에 그의 제자들은 바로 이 테오리아라는 성경 주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디오도로스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 요한은 별명이 크리소스토무스인데요. 그 크리소스토무스는 그리스 말로 금입이라는 뜻입니다. 금입.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설교가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입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죠. 요한 금구는 안티오키아에서 350년경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어린 나이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자상한 어머니의 살핌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그 엘리트 집안의 자제들이 거쳐야 되는 그러한 그 최고의 수업을 받게 돼요. 당시 최고의 수사학자였던 리바니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세속학문을 받게 되는데, 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성경 연구와 수독 생활에 전념하게 되면서 디오도로스와 이제 만나게 되고 그가 설립한 그 아스케테리온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서직을 받게 되는데요. 완덕에 대한 이상을 품고 이제 세속 도시를 떠나서 은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이 시기에 대부분 성경을 다 암기할 정도로 영적인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고향 도시 안티오키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똑똑하고 이 신심 많은 열심한 수도승을 교회가 내비둘 리가 없죠. 당시 주교였던 멜레티우스는 381년 그의 부제품을 수여하고 그 후 그의 후임자였던 플라비아누스로부터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재능이 드러나게 되죠. 12년 동안 그는 열정적이면서도 수사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대중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감화되고 감동돼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때 그의 별명으로 이제 황금잎, 금구,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죠. 근데 이 당시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유회는요, 결정사항은 신경도 물론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 도시, 신흥 도시죠. 그렇지만 새로운 제국의 수도가 된 이 콘스탄티노폴을 로마 다음 가는 총대주교자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이 주교는 어차피 당시에 가장 커다란 두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 출신들이 서로 경합하면서 그 주교자를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늘 다툼의 요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황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너무나 이제 신심이 깊고 또 강론을 잘하는 사제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카웃하게 되죠. 근데 당연히 안티오키아에서 이 사제를 보내주겠습니까? 거진 뭐 이렇게 납치하다시피 데려와서 그를 콘스탄티노플리스의 대주교, 총대주교로 임명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두 양극단의 파,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를 황제의 입장에서는 중재해 주길 바랬는데 그런 황제의 의도는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강론 잘하는 사제인 것은 분명한데 그의 그 과격한 복음적 근본주의와 비타협적인 그 완강함은 권력자들이 비리에 아주 맹공을 퍼붓게 되죠. 다 잘 살았으면은 뭐 훌륭한 주교님으로 떠박들고 모시고 살면 되는데 자기들을 끊임없이 질책하는 거거든요. 윤리적, 도덕적인 질타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들로부터 이제 적대감을 낳게 됐고요. 특별히 최고의 실력자였던 황후,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황제의 엄마 에우독시아의 그 사치스러운 것을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강론 때에서 신자들 앞에서 막 황후도 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미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는 그 당시 황제는 아르카디우스였는데요. 404년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르메니아의 쿠쿠수스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그 쿠쿠수스로 유배간 주교님을 이제 찾아가서 아직도 그의 영향력을 느끼게 되니까 좀 더 외딴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흑해 동쪽 해안 피티우스라는 곳으로 추방을 하게 되는데 험난한 유배길에 그만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폰투스 지방 코마나라는 곳에서 기진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를 교회 학자로 공경하면서 9월 13일 축일을 지내고 있죠. 이분은 성경 관련의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특별히 그 강론은 어마어마한 강론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역시 안티오키아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경 텍스트를 안티오키아 학파의 방법론에 의해서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새기고 이어서 윤리적 영적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동정이라는 저서도 있고요. 수도생활 반대자들에 대한 반박 등 수도생활과 관련된 많은 작품들을 씁니다. 본인 스스로도 수도생활을 탐닉했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사제소품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엔 주교품에 오르게 되지만 이에 그 영적인 갈증은 늘 수도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교가 된 다음에 수도생활은 할 수 없었지만 수도생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견인했던 그런 교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가 남긴 작품들은 대부분 매우 사목 현장에서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부들에 관한 것이라든지 결혼생활, 즉 가정생활이죠. 또 어린이 교육 등 아주 실천적인 그런 문헌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저희 사제들에게는 데사체르도스요, 이 사제직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책을 남기게 됩니다. 당대는 물론이고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도 이 사제직이라는 책은 많은 사제들이 영적 독서로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거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대의 평가를 보게 되면 크리소스토무스의 작품들은 물론 안티오키아 학파의 기본적인 신학적 반복론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막 왈가불가 엄청난 투쟁이 일어날 때인데 크리소스토무스는 그 신학적 논쟁에 깊이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신학적 사변이나 독창적인 교의 개념들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의 저술들이 조잡한 그런 신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작품은 신학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하고 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 금구는 그리스도교 삶의 다양한 모습들, 즉 가족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의무, 동정녀들과 과부들, 그리고 사제직에 이르는 여러 사목적 관심사들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교 삶의 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바야흐로 그리스도교 사회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신자들은 이교도의 풍습과 이교적 세속 가치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었죠. 복음적 철저함과 가치는 고사하고 십계명 준수도 버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었고요. 이런 현상은 비단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직자들도 예외가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됐죠. 날로 세속화되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요한 금구의 사목적 노력은 성경에 바탕을 둔 설교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 콘스탄티노플리스 주교들은 제대로 임기를 다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안티오키아 학파 출신이 올라가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흔들고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흔들어 제끼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데 대부분 그 논쟁의 핵심에는 교회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교리적인 어떤 시각 차이에서 와서 이제 총대주기자에서 낙마하게 되는데 근데 이 요한 금구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혹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죠. 황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직자들 그리고 뭐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그 강롱대에서 사자처럼 포효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되었던 그런 주교였기 때문에 주교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가 주교직에서 물러나오게 된 그런 교회회의가 있는데 그 교회회의가 참나무 교회회의라고 불려요. 근데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 주교였던 테오필루스예요. 이 테오필루스에 의해서 단죄를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데 테오필루스는 알렉산드리아죠. 그리고 요한 크리스토스는 안티오키아 출신이었고 그 안티오키아 출신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테오필루스가
이제 교회를 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잘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의 이런 갈등은 이제 계속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신앙 논쟁과 함께 계속되게 됩니다. 근데 이 논쟁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신학 발전에 굉장히 커다란 동인이 된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